1940년 미국에서 그 전투기 연구가 한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추락 사고가 연이어서 계속 일어납니다. 공군에서는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조종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조종석이 그 비행사들의 그것과 맞지 않아서,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당시 조종사들의 신체를 다시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 조종석을 재조종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 기술자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평균 치수로 적용하면 어느 누구도 맞지 않을 거라는 거죠. 평균으로 하면 누구는 그보다 작을 것이고 누구는 그보다 클 것인데 평균으로 하면 이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맞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공군은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조종석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평균의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이 지배하는 시대, 같은 교재로 교육하고 평가받는 학교, 평균 소득에 집착하는 사회, 평균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나는 중산층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과 또 이런 복잡한 마음이, 평균 크기, 평균이 어느 정도 큰가, 평균 체중,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는 평균을 이상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균은 더 많은 사람을 자격 미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차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거나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차별을 부추기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기준에 갇혀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은 차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역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도 이 일에 합세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급기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성숙한 신자들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덮어두었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일이 터진 건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와서 할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저 밑에 24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바울과 같은 케이스처럼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 개종을 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 신자들이에요. 처음에 이들이 개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새신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새신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바뀌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왠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같은 교회에 또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또 이방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대로 두면 교회 큰일 나겠다. 이방인들의 교인들이 많아진 이걸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바리새인 출신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좀 나서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를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갔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격렬하게 다툼을 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언젠가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루살렘 지도부가 파송하지도 않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와서 바리새인 교육을 했던 거예요.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가서 거기서 해결을 보라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도들과 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 탄생 이후에 처음 소집된 총회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하는 걸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안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교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해야 했던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한평생 율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십년골수에 율법이 다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길고 거친 논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할례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다했구나. 할례는 이제 사명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시는구나.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는 애초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할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면서 새로운 증거가 생겼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증명하고 보증해 주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은 유대인과 조상도 다르고요, 피도 다르고 할례도 없어서 구별이 되지만 그 마음이 믿음으로 정결해졌다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거기에 율법이나 할례 같은 부가적인 조건들이 덧붙여져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되거나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바리새파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구원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할례도 집어넣고 율법도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신자들의 고질적인 태도는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이들이 버리지 못했던 의식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었을 때 나름 아량을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차 율법도 가르치고 할례도 받으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율법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보다도 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도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자기들이 나섰던 겁니다. 그들의 자랑은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의로운 의식,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 율법, 할례, 이런 우월감이 차별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요, 죄와 타락의 흔적이에요. 교만은 차별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죄와 타락의 흔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얼굴 색깔이 좀 다르면요, 인종차별이라고 차별을 하고, 남녀가 다르면 또 남녀 차별을 하고, 종교적인 차별을 하고,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능력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학력에 차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에요. 예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인도에는 식민 정책보다도 더 무서운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계급 제도 중에 하나인 이 카스트는 모든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데요, 최고의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승려라든지 교육가라든지 거기에 속하는 부류,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이 군인 또 농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주어지면서 나중에는
달리트라고 해서 인간을 5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달리트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냥 계급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답니다. 불가촉 천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 신체 일부가 어느 곳이든지 누군가에게 닿아서도 안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그들의 침은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이 목에다가 침통을 메고 다녔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했어요. 한 번은 이 달리트가 상위 계급의 여자에게 사랑 고백 편지를 썼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철로로 던져지는 사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달리트 출신의 암베드카르라는 훌륭한 교수가 탄생을 합니다. 달리트예요. 그가 이제 여러 선진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이 달리트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947년 그가 인도의 법무장관이 되어서 불가촉 천민 이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차별을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더 강한 법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단식 투쟁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그를 막아선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던 간디가 계급 철폐는 반대했던 거예요. 계급이 없어지면 인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도 9,500만에 이르는 달리트가 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아무리 법으로 금지시켜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런 차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까? 언제 한번 TV 프로에 실험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TV 프로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차가 신호를 기다리다가 파란색 신호로 바뀌면 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널목 같은데 이 교차로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출발하지 않고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실험이에요. 출발을 하지 않고 서 있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차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경적을 울리겠죠. 빨리 가라고, 출발하라고. 빵빵 할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차, 그 차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있는 차는 몇 초까지 기다려주는가? 그 시험을 했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서 뒷차는 몇 초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주는가? 먼저 작은 차가 신호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3초를 못 넘기고 경적을 울립니다. 출발하라고. 그런데 좋은 차가 앞에 있으니까, 좋은 차가 이번에는 앞에 서서 출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떨 때는 5초도 넘어가고 10초도 넘어가고 그러더랍니다. 실험 결과 좋은 차일수록 뒤차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앞차를 차별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이며 할례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부정한 죄인이고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라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이방인은 초라하고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직업, 출신, 신분, 부와 가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보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격체 그 하나를 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제거된 하나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인격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을 볼 때 바로 이렇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출신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보다 그가 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 여기에는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상관없고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차이가 없고, 능력이나 신분, 때로는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겐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요, 이렇게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마음도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세상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가까이 할지 멀리 해야 할지를 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덕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수록 한 영혼을 제대로 온전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보는 시선도 그렇게 달라져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단지 구원이나 복음에만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차별이 없고 복음에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차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하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어서 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이어서 좀 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큰 차든 작은 차든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똑같이 3초로 맞추십시오. 똑같이. 아니면 하지 않든지 경적 울리지 않든지. 요즘에는 경적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길게 하면 앞에서 짜증내요. 큰일 나요. 살짝 출발하세요. 살짝. 그렇게 한 영혼을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로만 우리가 존중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평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런 오만 때문에 그저 하나의 인격체라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의 인격체라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 한 사람,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한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단 하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차별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말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이런 교만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차별 없이 복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